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편지는 누가 보내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치킨을 시키면 꼭 치킨 포장 박스에 편지를 붙여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줍니다. 누군가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준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편지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그저 치킨집 사장님이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저 모르는 대상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 선하고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고 궁금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끼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자,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드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낸 이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우리 두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 들어있는 사랑의 편지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편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의 편지는 곧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책에 가득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마땅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늘 성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가까이 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온갖 이야기들과 조롱들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세상 풍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심과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걱정하고 아끼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들의 구약과 사도들의 신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혼잡한 것들,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얼룩진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선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너희가 오해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0사람을 만나서 10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것 같으나 다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다르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다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떤 이들은 매듭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매듭조차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 역시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에는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왔던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안 좋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론 눈물 섞인 고통의 시들을 통해서 고독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 그 정답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세상에 와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위해 수많은 제자들이 편지를 남겨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저 오래된 골동품 같은 글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 써내려간 정답을 차곡차곡 쌓아오신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실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성경이 말하는 뻔한 답, 성경이 말하는 너무 고상한 정답보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정답을 찾아내고 알고 싶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의 빛이 더욱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베드로는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일깨워주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할지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자들이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저마다의 삶에서 조롱을 당해보겠죠. 근데 이 신자들이 당했던 조롱은 무엇일까요? 온갖 이 세상의 욕망에 몰두해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을 위해 살고 자기의 윤택함을 위해 살아가는 몰두하는 거짓 선생들이 이 신자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네 예수가 다시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던데 왔어? 곧 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신 거 아니야?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참 너네도 한심하다.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왜 그렇게 사냐 이 바보들아. 너네도 예수고 뭐고 그냥 나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봐. 행복하게 너 자신을 챙기며 살아봐. 십자가를 진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주 유하게 표현해서 아마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신자들이 이 조롱을 듣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정말 자기들 하나도 모르면서 나한테 욕하고 말이야 라고 하고 넘어갔다라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 신자들이 이런 조롱을 당하고는 흔들렸던 겁니다. 조롱당하고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조롱을 당한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아니 진짜 다들 예수를 위해 산다는 나보다도 그 거짓 선생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식 위해서, 명예와 돈과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오늘 물론 이미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욜로라고 해서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복한 것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둘러보니까 나 말고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도 변하는 것 없고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세상이 더 깨끗해지거나 더 멋있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집에 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럴 겁니다. 야, 나만 뭐하고 사나? 나만 뭐 한다고 이렇게 사나? 나는 뭐 한다고 예수 위해 살려고 애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지 길어도 100년이 안 된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로 직접 들었거나 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 그랬다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다 된 그 시점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신다라는 걸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없어요. 재림이 신경 쓰이시나요? 어쩌면 우리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조롱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야, 재림이 있긴 하냐? 정말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재림을 믿죠. 물론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리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 라는 그 문장을 알고 외우는 것 말고 정말 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가 존재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재림이라는 사실, 재림이라는 교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삶이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살았으면 난 조롱의 대상도 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롱당할 만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못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재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당시의 신자들처럼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와 별개로 이 조롱한 자들이 말하는 재림이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날 때에
하늘과 땅과 물이 될 때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요, 그 세상이 말씀 앞에서 범죄하여 물에 잠겨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거역하여 말씀으로 인해 물로 멸망됐다가 그 세상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야, 예수가 온다 그러던데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네는 그대로 있었다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았고, 그 물속에 들어가 다 멸망했던 세상이 지금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미 변했었다, 심판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 맞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넌 세상이 그대로 있었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한 번 변했었어, 물속에 들어가서 멸망했었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신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게 하냐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실 때에 노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심지어 비가 내려와서 물이 차오르는 그때도, 물이 계속 세상에 차오르는 그때도 결코 그 사람들은 방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산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겠어? 라고 말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결국 모두 죽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한 이들이 재림이 어디 있는가? 그 재림 때 임할 심판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게 어디 있는가? 그냥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 욕망을 위해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 모습이 한번 그 물에 심판받았던 그 세상처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잠시 보존하고 계실 뿐,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놀 때에도,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에도 그대로 두시고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시며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너네가 홍수의 때를 잊으려고 하지만, 모른 채 하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너네는 이미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신자들에게 지금 마치 그때와 같은 시대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재림을 기다리며 유별나게 사는 신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유별나게 배를 만들며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배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재림이 임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오늘 같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린 노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재림과 무관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처럼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뭐라 그래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